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레스터 맥크레스 8장 철학과 신학.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4가지 접근법.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또 그러한 증명이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기에 적합한가라는 문제의 형태로 제기된다.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학 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는 이성이 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지는 못해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문화와 가치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혔다. 신존재 증명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러한 증명을 주장한 신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그들 자신이 그러한 증명의 결과로 믿게 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믿음에다 지적인 토대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증명은 수학과 논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바로 이 스피노자와 르네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 많은 철학자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명확하고 필연적인 논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포스터 모던 철학자들은 그런 믿음을 신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가?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헌신에 의존하는데 그 헌신의 대상인 진리는 가정되어야 할 뿐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고전시대부터 시작했지만 현대 모든 논의가 정거로 삼는 고전적 탐구는 중세 때만 나타났다. 특히 신존재 증명들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11세기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안셀무스가 세운 이론은 신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의 결과들에서 출발해 자연의 창조자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논증을 펼치는 5가지 길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종류의 논증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어서 훨씬 더 최근에 이 주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존재론적 논증.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1059년에 노르망디로 이주하여 유명한 베크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1063년에 부원장이 되고 1078년에 수도 원장이 되었다. 1093년 그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되어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기독교의 지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일로 유명한데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존재론적 논증은 1079년에 지은 그의 젖을 프로슬로기온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사실 안셀무스 자신은 자신의 논의를 가리켜 단 한 번도 존재론적 논증이라 부른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슬로기온은 논리적 논증을 다룬 책이 아니라 묵상의 책이다. 이 책에서 안셀무스는 하나님 개념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명한 것으로 드러났는지 또 그 개념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프로슬로기온에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셀무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진정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모순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 곧 존재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 대한 개념과 실제는 별개의 문제다. $100짜리 지폐를 생각하는 것과 $100짜리 지폐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당연히 만족감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안셀무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은 그 실제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의 신개념은 모순을 안고 있다. 하나님의 실제는 이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옳으며
또 이것이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제도 마땅히 존재해야만 한다. 안셀무스의 논증은 단계별로 번호를 붙여 정리함으로써 논의의 각 단계를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다. 2.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이나 오성 속에 존재한다. 3. 정신의 관념으로만 있는 존재는 정신적 개념으로뿐 아니라 실제로도 있는 존재보다 크지 못하다. 4.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가 아니다. 5. 따라서 하나님은 정신 속의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점을 안셀무스는 아래와 같은 구절로 표현했다. 이 구절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왔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참된 까닭에 결코 참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때 말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진짜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참으로 존재하며 또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참되다. 그런데 오 주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논증에 달린 한 가지 명백한 난점은 모방적 아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완전한 것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다. 이런 유사한 반응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11세기 마흐무디 수도원의 베르닉디 수도사였던 가오닐로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통해 반박하였다. 가오닐로는 안셀무스의 논증에는 명백한 논리적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더 이상 완전한 섬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섬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다. 동일한 논증을 펼친다면 그 섬의 실제는 그 섬에 대한 단순한 개념보다 반드시 더 완전하며 그런 까닭에 그 섬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된다고 가오닐스는 주장한다. 가오닐로는 자신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광대한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라진 섬이라고 불리는 어떤 섬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또 그 섬은 전설에 나오는 행복한 섬보다 훨씬 뛰어나서 온갖 종류의 고귀한 재와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곳이요. 또 소유자나 거주민이 없기에 사람이 사는 다른 어떤 섬들보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이 뛰어난 섬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이 섬에 대해서 말한다면 거기에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게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따져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다른 모든 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섬이 당신의 생각 속에 의심할 수 없게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가오닐로가 제기한 이 응답은 안셀무스의 논증에 잠재되어 있는 심각한 약점을 폭로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는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안셀무스의 논지대로라면 100달러짜리 지폐에 대한 개념은 곧 우리가 손에 그 지폐를 쥐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 그것이 존재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도 그보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안셀무스 논증에서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섬이라든지 100달러짜리 지폐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구성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가 프로슬로기온에서 펼치는 명상의 의도다. 즉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가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다. 그의 논증은 사실상 이러한 신학의 맥락 밖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또 안셀무스도 그의 논증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철학에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안셀무스는 가오닐로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프로슬로기온에서 펼친 논증은 다른 모든 존재보다 사실상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개념을 다룬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셀무스는 매우 커서 결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주장했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안셀무스의 논증이 진정한 기초를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근래 이루어진 이 논증에 대한 논의에서 근대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인정받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향을 끼쳤다. 칸트는 독일의 퀴니히 스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고향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가르쳤다. 그가 지은 주요 저술에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가 있다.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론적 논증에 주된 비판을 제기했으며 그 비판의 핵심 논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 칸트는 존재가 수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은 그릇되게 존재를 사물이 지니거나 결여하는 속성이라고 여긴다. 칸트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다 존재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이 세계 속에 예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칸트는 전에 가우닐로가 이상적인 섬이라는 이미지를 들어 제시했던 논점과 다소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100짜리 지폐라는 유비를 사용한다. 즉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그 개념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다, 있다는 분명히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사물의 개념에다 보탤 수 있는 어떤 것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한낱 사물 또는 어떤 규정, 그 자체의 설정이다. 논리적 사용에서 그것은 단지 판단의 연결어일 따름이다. 신은 전능하다, 전능이다 라는 명제를 객관을 갖고 있는 두 개념, 곧 신과 전능을 포함한다. 이다, 있다라는 작은 말은 거기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수어가 아니라 오히려 단지 수어를 주어와 관련지어 정립한 것일 뿐이다. 이제 내가 주어를 그것의 모든 수어들과 함께 총괄하여 신이 있다 또는 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신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수어를 정립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어 그 자체를 그것의 모든 수어들과 함께 정립한 것이며 그것도 대상을 나의 개념과 관련시켜 정립한 것뿐이다. 이러한 논증 체계는 기독교 신학, 특히 변증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논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오늘날 신존재 논증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는 주요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빈 플랭팅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의 내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논증을 다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성 안셀무스의 논증을 재구성한 이론들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론들은 자체 결론을 증명하거나 확립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의 핵심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파리 대학교와 북부의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저술하면서 유명해졌다.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주요 저작은 인생 말년에 저술한 신학대전인데 그는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도 중요한 저술만이 남겼으며 그 중에서 이교도 논박대전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다룬 중요한 책이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지들을 인간 일반의 세계 경험에서 도출하여 밝히는 것이 완전히 타당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의 5가지 길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논증의 5가지 갈래를 뜻하며 그 각각은 세상의 특정 측면을 근거로 삼아 세계 창조자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아퀴나스가 밝히는 표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퀴나스가 기본으로 삼는 사고체계는 이 세계에는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개념은 그의 존재 유비 이론을 통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진다. 화가가 자기 작품임을 밝히기 위해 그림에다 서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에 신적인 서명을 새겨놓았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관찰하는 것은 그 창조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기초로 삼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1원자이자 설계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그 위에다 신적 현상과 모습을 새겨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세상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아퀴나스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 기본 가정은 5가지 길, 모두의 기초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설계 논증, 곧 목적론적 논증이라 불리는 논증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제 이 5가지 길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어서 그중 2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다. 첫 번째 길은 세상의 사물은 움직이거나 변한다는 경험 지식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 돌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아퀴나스의 이 첫 번째 논증은 보통 운동을 통한 논증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실제로는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을까? 자연은 왜 변화하는가? 왜 고정되어 있지 않은가? 아퀴나스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다. 사물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운동의 각 원인은 그 자체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도 또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운동을 일으키는 연속적 원인들의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원인들은 그 수가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속된 고리의 시원에는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이 최초의 운동 원인으로부터 다른 모든 운동이 비롯된다. 이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의 시작이며 우리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 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본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사물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모든 운동의 최초의 단일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존재는 5가지 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명은 변화를 근거로 삼는 논증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물들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변화를 겪는 것들은 모두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변화된다. 그런데 만일 어떤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자체도 변화한다면 그것도 역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해 변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만일 그럴 경우 이 변화 과정을 낳은 제1원인은 없으며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변화하는 2차적인 것들은 마치 지팡이가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듯이 제1원인에 의해 변하게 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변화하지 않는 변화의 제1원인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안다. 여기서도 위의 근본 구조를 몇 가지 간략한 진술로 요약하는 것이 논증의 흐름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우주 안에는 운동이 있다. 예를 들어 지팡이는 움직인다. 2. 사물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음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무엇인가가 지팡이를 움직인다. 3. 이렇게 사물들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일은 무한히 역기행될 수 없다. 4.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원동자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5. 이 부동의 원동자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길은 인과관계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달리 말해 아퀴나스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들을 지적한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끼치는 영향에 의해 설명된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운동 개념이 이러한 원인 결과의 체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아퀴나스는 위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추론 과정을 펼쳐서 모든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단일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길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달리 말해 세계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퀴나스는 이런 유형의 존재들과 필연적인 존재를 대조한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인데 반해 인간은 우연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들었는가? 아퀴나스는 한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그것을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련의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아퀴나스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그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존재를 낳은 최초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네 번째 길은 진리와 선, 고결함 같은 인간의 가치에서 출발한다. 이 가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이 가치들을 낳았는가? 아퀴나스는 그 자체로 참되고 선하고 고결한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와 선과 고결함에 대한 개념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들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 개념들의 최초 원인이라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길은 보통 목적론적 논증 혹은 설계 논증이라고 불린다. 아퀴나스는 이 세계가 지적 설계의 확실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자연의 과정과 사물들은 지성적인 특정 목적에 맞추어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어떤 목적을 지닌 것처럼 보이고 또 설계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물은 자신을 설계하지 못한다. 즉 그것은 그 외 다른 존재에 의해 설계되고 움직이게 되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관찰을 근거로 논증을 시작해 자연 질서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대부분 그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각 논증은 인과관계의 연속된 순서를 추적하여 그 단일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세 때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 같은 아퀴나스 비판자들이 다섯 가지 길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특히 중요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원인을 쫓아 무한히 역행한다는 개념이 왜 불가능한가?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한 논증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어디에선가는 멈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부동의 원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2. 이 논증들은 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귀결하는가? 예컨대 운동을 통한 논증은 다수의 부동의 원동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궁극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이유는 그 역할을 맡아주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 외에는 실제가 없는 것 같다. 3. 이 논증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물이 발생하도록 한 후에 존재하기를 멈추었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건을 일으킨 이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캄은 주장하기를 아퀴나스의 논증들은 한때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오캄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개념의 기초에 꽤 복잡한 논증을 펼쳤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증들은 종교 철학 내에서 사용하고 발전시켜온 고전적 논증에 속한다. 그렇다면 중세 때의 이 논증들이 최근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확대되었을까? 다음으로 근대에 들어와 다시 일어난 논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칼람 논증. 흔히 칼람 논증이라고 불리는 이 논증은 중세 초기에 번창한 아라비아 철학파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무타 칼라무는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존재 증명을 발전시켰다.
일부 학자들은 이 논쟁을 위해서 살펴본 우주론적 논증의 변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논증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 독립된 별개의 논증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논증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시작이 있는 것은 모두 원인이 있다.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 3. 따라서 존재하는 우주의 시작은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4.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논증의 구조는 명료하며 그 함의에서 더 이상 발전시킬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논증에 따르면 만일 어떤 것의 존재가 시작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만일 이 논증을 빅뱅 개념과 연계해 본다면 이 논증이 우리의 논의의 타당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근대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한다. 만일 우주가 어떤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그 우주에는 분명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독자들은 이 논증의 기본 윤곽과 위에서 언급한 아퀴나스의 5가지 방법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칼람 논증의 형태를 둘러싸고 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증의 대표적인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레크 크레이크다. 그는 이 논증의 주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그렇게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다. 우주는 과거에 존재했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존재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전체 우주를 초월해 있으면서 그 우주를 있게 한 원인은 존재한다. 이 논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가 있다. 1. 원인은 없어도 시작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데이비드 휴먼은 그의 대화록에서 주장하기를 어떤 것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반드시 밝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심각한 난제들을 낳는다. 2.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점에서 이것은 심원한 철학적 물음이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쟁점들과 관련된 과학의 문제이며 우주의 팽창 비율 및 빅뱅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관찰 사실을 기초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만일 우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그 원인이 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유명한 한 가지 논증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편다. 원인은 그것이 일으킨 사건보다 앞서야 한다. 따라서 우주가 시작되게 한 원인을 말하는 것은 곧 우주에 앞선 존재한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전통적인 칼람 논증이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이론으로 등장한 빅뱅 이론에 의해 새롭게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기된 철학적 쟁점들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우주가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음으로 이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고전적인 설계 논증 윌리엄 페일리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불리는 설계 논증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게 논의되는 것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논증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5가지 길에서 5번째로 다루었다. 아퀴나스는 자연의 질서 속에는 설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물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지성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 지향적인 자연의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 목적론적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바로 이러한 자연의 측면이 흔히 자연과학과 관련돼 논의되어 왔다. 자연의 질서 정연함은 자연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인다. 달리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들, 특히 물질은 본래 스스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그 자체만으로 근대 기독교 변증가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전적인 설계 논증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일 것이다. 그의 책 자연신학은 19세기 전반에 영국 대중들의 종교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찰스 다윈도 이 책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페일리, 아이작 뉴턴경이 발견한 자연의 규칙성에서 특히 통상적으로 천체 역학으로 알려진 분야와 관련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전체 우주는 규칙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와 같아 보였다. 페일리는 세계를 기계 장치로 보는 뉴턴식 이미지에서 즉각 시계의 은유를 떠올렸으며 작동하는 세계 속에 그토록 분명히 드러난 정교한 체계를 세운 이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페일리의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기계 장치에서 설계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시대에 글을 썼던 페일리는 영국의 지식 계급에서 기계류에 대해 늘어난 관심을 변증적인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했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 기계류가 산업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페일리는 그처럼 복잡한 기계장치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기계장치는 설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목적의식과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과 넓게는 이 세계가 모두 기계장치와 같은 것으로 수단과 목적을 잘 조화시켜 설계하고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는 시계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 페일리의 주장이다. 페일리의 자연신학은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리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다. 하나님은 시계공이며 자연은 시계다. 들판을 걷는데 돌덩이가 내 발에 차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그 돌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땅 위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했고 그 시계가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물음과 실험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앞에 질문에 답했던 식으로 곧 내가 아는 한 그 시계는 언제나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답할 수는 없다. 왜 이 대답이 돌덩이에 대해서처럼 시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까? 돌에 대해 했던 대답이 왜 시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면 돌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곧 시계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짜맞춰지고 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모든 부품이 하나로 조합되어 조정되어 시간을 가리키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여러 부품들은 현재 구조와 다른 식으로 짜였거나 현재 상태와는 다른 순서나 방식으로 배열되었다면 그 기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해진 용도에 전혀 합체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어서 페일리는 시계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특히 시계의 몸체와 원통형 용수철,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 유리뚜껑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서 페일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린다. 위에서 살펴본 기계 장치에 의해 우리는 확실하게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계의 목적에 맞게 시계를 제작하고 또 그 구조를 이해하고 용도를 설계한 기술자 혹은 여러 명의 저술가들이 어느 때 어떤 곳엔가 틀림없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페일리의 영어 문체는 그 시대의 취향이 반영되어 현란하다. 하지만 그가 밝히고자 하는 논점은 분명하다. 페일리가 사용한 이미지와 유비들은 이 유명한 시계 비유를 포함해서 대부분 17세기 말이나 18세기의 영국 학자들의 글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페일리는 이 논증과 거기 연관된 이미지들을 매우 대중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데 성공하였다. 페일리의 논증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연은 설계된 생물학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계획의 증거와 설계 징후들이 모두 자연의 대상 속에 존재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계에 비해 자연이 훨씬 더 뛰어나게 설계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페일리는 주장한다. 페일리는 자연을 기초로 한 신존재 증명에 대한 영국 대중들의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영향력이 다양한 면모로 나타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 유명한 브리지워터 논문집이다.
물론 이 논문집은 이와 별도로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론도 다루고 있다. 유신론의 방귀를 든 저명한 쥐나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키스는 목적론을 반박하는 유명한 저술 중 한 권에다 눈먼 시계공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찬사에 빗대 페일리를 비꼬고 있다. 도킨스가 볼 때 페일리가 하나님과 동일시한 시계공은 자연 선택에 눈멀고 목적 없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설계 논증 개념은 18세기에 데이비드 휴미 제시한 많은 근거들 통해 비판을 당했다. 휴메의 비판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세계 속에서 관찰한 설계로부터 직접 그 세계를 창조한 신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계를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그 설계를 작성한 존재가 있다는 추론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따라서 논증의 연결고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한한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설계자가 누가 설계했는가? 앞에서 우리는 아퀴나스가 무한한 역행이라는 개념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점을 철저하게 정당화하지 못했으며 자기가 그 연석 과정을 부정한 것을 그 독자들이 자명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휴미 주장하는 논점이다. 3. 설계 논증은 기계와의 유비를 통해 작동한다. 이 논증은 시계와 같이 분명히 설계되고 제작된 것과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 유비가 타당한 것일까? 왜 우주를 식물이라든가 기타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지 않는가? 식물은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저 자랄 뿐이다. 이 논점은 페일리의 논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신존재 논증을 다루었다. 이어서 고전 신학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다른 주제, 신학 언어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과연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는가?